네, 안녕하십니까. 이광철 전도사입니다. 네, 광야생교단 이광철 전도사예요. 네, 또 일주일이 돌아와서 또 이렇게 녹음합니다. 네, 사실 이제 어제 녹음했는데 제가 이제 녹음하다가 너무 졸리더라고요. 하품 소리도 나기도 하고 이게 좀 집중이 안 될 것 같아갖고 지금 토요일날 지금 다시 또 녹음합니다. 네, 좀 요즘 너무 바빠갖고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요. 좀 더 일찍 녹음해야 되는데 제가 좀 그러지 못했던 것들 참 이번 주는 죄송하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활동을 하고 또 뭐 책도 읽고 그런 시간들이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님 묵상하고 하루 동안 가만히 이제 집에 있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주님을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너무 줄어든 것 같아요. 오늘은 아무도 안 만납니다. 제가 또 왜냐 주님을 제가 놓치기 싫거든요. 주님이 저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전화기도 지금 꺼놨습니다. 아니 꺼놓은 건 아니고요. 아직 꺼놓은 건 진동이 아니라 그 무음만 해놨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하루 종일 주님만 묵상하고 말씀만 묵상하고 걸으면서 또 주님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잠깐 저희 소식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또 버스킹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놓쳤습니다. 또 주님을 놓쳤기 때문에 지난주 했었을 때는 제가 정말 그 영적인 돌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복음 전파가 되지 전혀 않았어요.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제가 버스킹 했을 때는 더 주님을 더 높이는 마음, 또 준비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또 쉬는 날이니까 제가 천천히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강력한 그 말씀이 사람 안에 더 있길 원하십니까? 그것들을 또 전략도 받고 마음도 받고 해서 이제 그 사역하는데 주님의 그 은혜들이 더 전파될 수 있게끔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시작할게요. 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찬양해볼게요. 완전하신 나의 내 주, 주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다음 차지 한번 해볼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에 데이비드 루이스 원곡이죠. 다 원곡 번역되고 되게 많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님 동행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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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다시 한번 할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동행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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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웃기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네, 마지막 하나 찬양에 오늘 말씀하고 약간 주제가 비슷한 부분이 좀 있어서 마지막 곡을 이 곡을 선곡하겠습니다. 십자가 above all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히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나라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히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히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기도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구원관 그리고 구원관을 통한 바른 우리의 또 그리스도의 말씀하는 신앙의 중심도 배울 것입니다. 이것을 전할 때 바른 구원관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바른 다림줄인 주님의 말씀으로 통해 나의 생각이 항상 주님의 구원과 말씀으로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기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컨덴서 마이크로 이게 녹음을 하는데 이게 보통 이렇게 전파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찬양을 하는데 이게 자꾸 이게 안 왔다 이게 음파가 안 움직인 것 같다고 확인했는데 다행히 잘 됩니다. 다행이에요. 어쨌든 그리스도의 기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기초 구원론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구원론이니까 교리 설교이기 때문에 약간 지루한 부분이 있지만 꼭 이 부분을 다뤄야 합니다. 제가 이 구원론을 이렇게 다뤘었던 부분들은 주변에 이렇게 성도들하고 이렇게 교제했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었던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구원관이 제대로 잡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구원관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 그 다림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말씀의 세계로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주권, 자기의 그 여태까지 경험으로 살고 그것을 마치 말씀인 것처럼,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들을 합니다. 원래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의 모든 생각의 요소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그리스도인들이 잘 정립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이 어떻게 변해야 되고 어떻게 복종하는 건지. 사실은 이 말씀이라는 것은 설교가 간단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일날 듣는 간단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하나하나 말씀이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이렇게 바꾸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전 놀라움을 삽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제가 뻔을 강조하지만 10년을 다닌 그리스도인하고 교제를 했고 순종을 요구했을 때 순종을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큰 순종을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개인적인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함이 혹시 들어가면 안 돼서 사건도 이야기 일단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은 구원론을 기초로 한 말씀의 나의 기초 다림줄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좀 오늘 설교들이 약간은 어려울 수 있어요. 새로운 단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영지주의라든지 아니면 구원론에 설명을 했었을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좀 어렵다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어렵다 생각하신 분들은 여러 번 읽으십시오. 여러 번 들으십시오. 여러 번 들으면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기초인 구원을 설명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제 후배하고 이야기했을 때 후배가 신대원 다니는데 그 후배가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었고 수련회 때 질문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후배가 이야기했을 때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제 교수님이 신앙 수련회를 갔다고 해요. 그때 이제 청년들에게 많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어떠한 청년들은 이야기했대요. 저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하니까 제가 교회 봉사를 맨날 하기 때문이죠. 라는 그러한 답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그 설교들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 사실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구원이 경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들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안 들어본 설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자, 구원은 다시 한번 또 시작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합니다.
왜 믿음으로만 되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셨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는 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법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죽을 것이라고 했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짓는다고 그것을 만약에 없는 법으로 만든다면 그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죠. 거짓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1법칙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께서 선별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다음에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공의가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가 먼저. 그래서 어쨌든 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사람이 그것을 먹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중요한 거죠. 아담이 먹는 거예요. 이 아담에게는 모든 인류의 유전이 있었어요. 사실은 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의 그 유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타고났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타까워하셨죠. 사람을 살리고 싶은데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담이 죽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아담이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육의 생명, 두 번째 혼의 생명, 세 번째 영의 생명입니다. 아담은 죽었습니다. 영의 생명만 죽은 거죠. 그래서 혼과 육의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혼과 육의 생명이 죽을 때까지는 아담이 살아 있었어요. 이 혼과 육의 생명이 끝나면 영의 생명이 죽은 영의 생명으로 인해 영원한 곳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으로 가는 거라죠. 이 영의 생명이 죽었다는 것은 영원한 곳으로 인도함으로 된다는 거죠. 영원한 내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갈 것이고,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맞춰서 내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육체로 입혀서 이 세상을 보내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사람으로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셨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리고 너 모든 인류에 태어나지도 않았었던 모든 사람의 하나하나의 죄까지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 죄도 십자가에 포함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을 땐 죽어 있었다는 거죠. 내 죄들이 벌써. 그래서 내 죄는 십자가와 함께 동시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부활이 시작이 된 거죠.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로 된 죽음을 경험하고 동시에 십자가로 인한 부활을 동시에 믿음으로 내가 부활이 연결이 돼서 새 생명이 얻어지는 거죠. 바로 구원과는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믿음은 특징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이 믿음의 단위로 가면 연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죄성의 죽음과 연결이 돼서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죽었고, 이 영적인 이 믿음이 생명으로 연결돼서 우리가 살았다는 거죠. 구원은 그래서 믿음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좀 이해되신가요?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이 설교는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구원을 방해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당시는 이 1세기에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구원이 이렇게 전파가 됐었는데 당시 예수님께서 살았었던 그 때는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뒤덮었었던 때였습니다. 이 헬라 문화는 중요한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철학이라는 사상이었어요. 복음은 전파됐지만 이 철학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 하나하나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이 철학을 가지고 이 구원을 이해하려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영지주의라는 단어들이 정확하게 써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유다서라든지 아니면은 군데군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를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것을 좀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우리의 잘못된 철학으로 인해 구원관이 왜 흔들렸는가라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영지주의는 간단한 것입니다. 영지란 뜻은 영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라는 뜻이죠. 이 철학이라는 것은 생각의 고차원적인 이해라는 것처럼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구원은 특별한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수도 특별한 지식의 전달자이고 제자들도 특별한 지식의 전달자, 높은 차원의. 그리고 많은 민중들은 그 특별한 지식이 아주 낮은 구원을 이루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생각했었던 것. 또 하나, 이 영지주의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보면 육체 죄에 대해서 악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육체를 고행을 통해 구원을 이루려고 애썼다는 거죠. 요즘을 따지면은 고행으로 인해 해탈하는 거죠. 이 영지주의는 가만히 생각을 하면 너무 고상한 거죠. 고상한 지식인 이 구원을 말씀인 이 구원을 이해를 함으로써, 이해가 아니에요. 사실 성경은 믿음이죠. 이해를 하는 나의 구원하는 그 지식으로 인해 난 구원을 받고 이 악한 육체를 내가 그 금식을 통해 괴롭힘을 통해 내가 구원에 대해서 해탈한다는 육체적인 뿌듯함 같은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안 좋은 철학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죠. 제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악하다고 하셨어요. 영지주의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육체 자체를 이야기해줘. 하나님은 육체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육체 안에 있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악하다 하셨죠. 우리는 죄의 본성을 죽이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는 거죠.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철학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잘못된 경험들, 그럴 법한 지식으로 갔었을 때는 잘못된 구원관으로 간다는 거죠. 제가 왜 그러한 결과가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교만 때문이라는 거죠. 교만은 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만은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은 우리의 잘못된 구원관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철저히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림줄을 삼아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다림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림줄은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관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관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이 잘 그것들을 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럴 법한 것을 마치 신앙생활, 그럴 법한 철학과 같은 나의 마음들을
마치 그리스도인의 생각인 것처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중 하나, 잘못된 가름줄 예배에 대해서만 딱 하나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회를 생활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바빠지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바쁘니까 주님이 이해하시겠지라고 합니다. 주님은 내 사정을 이해하실 거야 라고 거짓 위로와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소홀하고 은혜가 안 되는 것이 나는 주님 여기서 그래도 내가 바쁜데 앉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마치 진리인 척 하면서 거짓 위로와 거짓 나의 말씀의 다림줄을 놓기 시작해요. 그거를 내려놓아라는 거죠. 잘못된 철학입니다. 잘못된 나의 거짓된 생각입니다. 그것이 생각이 하나하나 남아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없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다는 거죠. 구원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제가 예배에 대해서 하나만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섬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그들은 예배를 잘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4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으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로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진 여긴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만 뺄게요.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스라엘에게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돔의 관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은 죄악의 도시라는 거죠. 죄악 도시의 관원이라고 하는 거.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뭐냐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법에 기울이라 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을 기울이라니 이건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예배가 여태까지 드렸던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철학을 가지고 내 방식을 가지고 예배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했었던 나의 순종의 형태가 아니고 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얘기한 거 재물 필요 없다. 그리고 마지막 충격적인 이야기.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너희에게 요청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무슨 얘기냐. 마당만 밟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충격을 먹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어떤 거냐. 이 마당이라는 곳은 성전에는 세 가지 구조가 있죠. 위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깊은 곳 지성소,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부분 성소, 여기서부터가 하나님의 그 성막인 건데 그 바깥쪽이 마당이 바깥들을 마당이라고 합니다. 이 뭐냐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았었던 이방인까지 허락했었던 장소가 바로 마당이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그들이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는 이방인이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했어도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았었던 것이라는 거죠. 충격이었다는 거죠. 충격이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바른 다림질을 놓았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그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예배에는 영과 진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배드리고 진리인 진심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갔어요. 그것을 잊어가면서 그들이 형식만 남아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있지만 내 애인은 옆에다 두고 나의 생각은 다른 애인에게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가증한 일이에요. 잊지 않는 것보다 더 나를 괴롭히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났어요. 제사를 드렸지만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또 예배가 돌아왔네 형식으로 하고 또 돌아왔네 또 형식으로 하고 그랬었던 거죠. 항상 형식과 항상 내 육체만 있을 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증오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빠서 내가 주님 그래도 왔네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 거죠. 바빠도 그곳 가운데서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을 원하세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 변명, 내 상황을 가지고 내가 거짓 위안 갖는 거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중심으로 들어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에베소 교회가 쭉 나와요. 제가 또 이야기 읽진 않고 이번에는 그냥 쭉 설명을 할게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도 있었고 여러 가지 훌륭한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는 이단 오늘도 이야기했듯이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들이 많이 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이스라엘이라는 토종 문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에베소라는 지역에 그 이방 문화와 같이 섞여 있는 곳에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사람들이 기독교 생활을 받아들인 것은 잠깐이고 오랫동안 그들의 문화 하나하나가 잘못된 다림줄이 있는 것들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문화 가운데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문화 가운데 이 잘못된 문화 가운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단 사냥을 위해 열심히 애썼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너희들이 자칭 사도라는 자, 거짓되는 자들에 대해서 참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도 귀하도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에베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가장 책망하셨던 것은 첫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노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집중하는 것이 싸움이다 보니 내 마음에 어느 순간 싸움만 집중하고 주님은 떠났다는 거죠. 굉장히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리 같은 사람들하고 싸웠을 때 난 사자와 같이 대적했었을 때 내 마음은 양의 마음은 잃어버리고 사자와 같은 사나움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줏대를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회개라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십시오라는 거죠. 바빠요. 두 가지의 에너지를 동시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 시간을 동시에 보낼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지금 사역도 하지만 저는 또 이렇게 일도 합니다. 매일 나가는 건 아니에요. 이틀에 하루, 이틀 정도 나가고 하루 쉬고 이틀 정도 하루 쉬지만 어쨌든 나는 일찍 끝나기도 하고 늦게 끝나기도 하지만 제 마음이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제 마음이 뺏기는 게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저의 마음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중심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일, 다른 일, 돈 버는 일에 너무 많이 치중하면 돈은 어느 순간 우상이 되고 주님이 떠나간 거예요. 우리는 단절해야 돼요. 무엇을 단절합니까? 일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많이 떠나는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끔
내 모든 일을 단절해야 된다는 거죠. 돈이 저는 아쉬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을 단절합니다. 왜냐? 내 마음이 항상 주님과 일치하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애쓰고 그것을 통해 항상 기쁨을 누려요. 돈보다 내 지금 있는 형편보다 주님이 내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이 놓치는 주님은 영원한 분이신데 이 썩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영원한 것을 위해 내 마음을 두세요. 주님께 두십시오. 이스라엘처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마음들이 항상 다른 곳에 항상 팔리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시간대에서 항상 괴로움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닌 이제는 내 마음을 그곳 가운데 적당히 두고 이제는 다른 시간이 왔었을 때 내 마음을 주님께 전력 두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돼야 돼요. 구원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구원이 항상 내 마음에 머물러야 돼요. 주님의 구원, 주님의 사랑이 항상 그 기초들이 항상 내 마음에 있어서 항상 천국이 이렇게 점점 내 마음에 넓어져야 돼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입으로 복음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깊이 못 들어가요. 상대방에도. 그리고 내 마음도 그것이 의무로 되는 거죠. 기쁜 마음과 넓은 마음이 하나씩 공존해서 항상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 천국에 항상 행복감을 느끼게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항상 여러분이 또 살길 또 원하신다는 거죠. 항상 그 마음 가운데 항상 들어가길 원합니다. 잠깐 좀 요약을 할게요. 구원관에 대해서도 요약을 할게요. 구원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됩니다. 두 번째, 이 구원관을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또 깨달았고, 그리고 이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의 이 다림줄을 내 철학들, 내 생각들, 거짓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다림줄로 구성원으로 쌓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설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믿음으로만 구원 갑니다. 오직 예수님께 연결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 내 삶 가운데 잘못된 구원의 말씀관들 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홀히 드렸었던 그것들을 통해 내가 항상 거짓되게 예배 드렸고 항상 내 마음이 떠났었고 그렇지만 내가 장소만 있었었던 그 내 마음들도 용서해 주시고, 또 어느 부분은 또 순종하는 부분도 내가 말씀이 아닌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순종했었던 부분도 주님, 내가 이제는 하나하나 이제는 정립하고 하나하나 바꾸오니 주님, 내 마음에 오직 주님이 역사하시고 내 마음의 생각도 바꿔주셔서 오직 주님으로만 생각도 마음도 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조금 더 일찍 해서 여러분에게 또 설교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킹 그거 동영상 찍었는데 이번에도 아쉽더라고. 이번엔 또 음반이 잘 됐는데, 소리가 잘 됐는데 하체만 나왔어요. 도저히 못 올리겠어요. 하여튼 다음 주 또 제대로 한번 또 영상도 만들어서 한번 또 예배 실황 한번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